고린도 교회는 많은 이제 그 은사, 그 은사라는 것은 달란트,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나름대로 뭐 이것도 잘하는 사람 잘한 게 많았다는 거예요. 잘한 게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각계전투. 그래서 우리 지금 오이코스 얘기했잖아요. 오이코스는 뭐라 했어요? 집이라는 의미인데 가족, 이웃, 형제, 친구. 계획 세울 때 5명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5명 눈 마주칠 사람, 기도 제목 물어볼 사람 5명 기록하고, 또 장기예수가 5명 기록하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해야 할 사람 5명. 그래서 주일 올 때마다 아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잘 계셨냐고 서로 5명씩만 얼굴 마주치고 가도 이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거무줄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가 끈끈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교제이기 때문에. 은퇴한, 제가 자주 반복하지만 1000명 이상 교회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일 후회스러운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딱 사무실에 비서 쓰고 뭐 자가용 운전자 쓰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하고 디테일하게 같이 여행 못 가고 같이 교제하지 못하는 게 가장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야. 내가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뭐라 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인생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한 많은 이야기를 별로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나도 우리 애들을 만나면 짧게라도 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또 요즘 애들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제일 후회스러운 게 6.25 5년이나 6.25 때 그 참 대단한 걸 겪었잖아요. 내가 들은 건 핑핑 총알 날라가고 중대원 중에 다 죽고 2-3명 살았다는 얘기밖에 못 들었어요. 정말 디테일한 그 한많은 이야기를 못 들은 게 그렇게 후회스럽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도들 간에 서로 정말 깊이 있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그만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진실에 옳은 거에 치여 있다는 거예요. 옳은 말, 진실한 말 한 사람 치고 여러분 칭찬한 사람 봤어요? 옳은 것만 얘기하려고, 진실만 얘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 상처 다 주고 교회는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의 본질을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예수잖아요. 예수라면 어떡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떨 것인가?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좋은 점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니까 서로 너 편, 내 편. 그런 이제 틈이 생기니까 뭐가 들어와요? 틈이 생기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거짓 산조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틈이 생겨 거짓 사조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누구를 공격할까요? 그렇죠. 목사 공개예요. 목사 공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우두머리 죽여야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예수 자랑, 교회 자랑, 성도 자랑, 목사님 자랑. 여러분 목사가 똑똑해서 자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 인생 헛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너네 아버지 공경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 사람 인생 헛살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어떤 요즘에 대기업을 채용할 때 리액션 잘하는 사람 취한다잖아요. 리액션. 그러다 보니까 오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좋은 점 많았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라는 것은 성령의 유기체로 예수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 달에 한 번쯤은 내가 밥은 다 사면 부담가니까 커피라도 이렇게 나가서 같이 마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우리 지난주 나가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지난주 우리 수련회 가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갔다 와서 소인자들이 너무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위책이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뭘 타고 다닌다 했어요? 틈을 타고 다닌다. 넌센스 키지. 그래서 틈이 벌어지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 출연해가지고 사도 바울, 가장 영적 지도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첫째가 뭐냐면은 왜 너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들렸다가 고린도교에 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가기로 했는데 왜 그 약속을 어겼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말 뱉은 대로 못 살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먼저 고린도교에 오기로 한 거예요. 근데 상황을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의 생각과 성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빨리 오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생각이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여기 들렸다 마게도냐 가기는 또 시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질적인 그 문제로 이제 오해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마게도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별 얘기 다 하는 거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 대하여.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예 마게도냐 교회를 갔다가 오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유 있게 겨울을 보내고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각 차이 가지고 서로 오해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헌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돈에 대한 것은 민감하잖아요. 돈에 대한 이제 헌금에 대한 걸 가지고 또 오해를 한 거예요. 세 번째는 사도권에 관한 것입니다. 왜?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몸이 좀 애수했어요. 한간에는 그래. 이제 주석가들이 이제 그 정리해 놓은 거 보면은 죄송합니다. 머릿손도 좀 없고 이렇게 좀 몸이 애소하고 내가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간질이 있었지 않느냐, 또는 어떤 학자는 안질이 있었지 않느냐. 간질은 여러분 알잖아요. 설교가 푹푹 쓰러지고, 그리고 이제 더구나 이제 혼자, 물론 이제 결혼을 안 했다가 아니라 학문에 의하면은 결혼했는데 아마 이혼 또는 사별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왜? 순례자는 계속 돌아다니니까 돈을 못 벌고, 그래서 아마 본의 아니게 그 이별했지 않을까, 이런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 주석가들이 추측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무슨 저게 사도냐, 또 말을 못했다고 그래요. 말을 아주, 우리 여러분 역사에 나오잖아요. 바나바를 더 훌륭히 여기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것처럼 말도 못하고 몸도 해소하고 맨날 아프니까 그런 이제 외모적인 모습으로 사도권에 대한 이제 그 무시, 멸시,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내용을 빌려와가지고 이번 주 설교 여러분 올려놓은 거 들으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세상에 만들어 놓은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걸 또는 세상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언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성공으로 우리를 평가하잖아요. 그 언어로. 또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장로, 이런 하나의 그 이미지를 담고 있는 기표들이 우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시스템 체계라고 그래요. 또 하나의 구조라고 그래요. 또 이걸 좀 더 얘기하면 하나의 그 응시자라 이렇게 저는 빌려와서 쓰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걸 거울이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건 제가 다 그 딴 데서 빌려온 내용입니다만, 자, 그런 것들이 나를 응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의연조에 나도 평가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세상적인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런 체계와 시스템에. 그러나 이것은 사실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가부장적 힘의 원리들이 하나의 만들어 놓은 체계죠. 성공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죠. 또 돈, 명예, 권세가 뭐 좋다, 이것은 의연주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믿어왔죠. 그것은 진실이 아니죠. 사실 힘의 원리들이 익숙함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체계 시스템이라는 거죠. 또 거기에 나도 방어적 응시, 나도 또 거기에 좀 잘 보여볼까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죽는 거예요. 또 상처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오해한 것과 또 우리 일상을 보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나는 세상적인 그런 시스템보다도 나의 나됨이 더 존귀하다는 것을, 나는 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또 내가 인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어떤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 평가로 내 전 존재를 평가받을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는 그 평가를 왼쪽에 거부해요. 거부하면서 결국 답이 없는 인생 속에 우리는 은연중에 아픔과 상처, 한,
이런 것들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왜? 결국 내 존재를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면 내 존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다양한, 저는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걸 예를 들었습니다만,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또 뭐 물질 문제나 또 사도권의 문제나 또 내가 말은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오해하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여기까지만. 여러분, 바울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누구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야. 여기에 여러분이 기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더 응용하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너희를 모른 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안타까운 건 뭐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여러분 세상적, 아까 내가 했던 그런 어떤 시스템 체계, 그런 어떤 응시자, 그런 거울 앞에 자꾸 여러분들 인정받으려 보니까 기죽는 거예요. 그렇지 말란 얘기, 쉽게 말하면. 바울도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의문들이 있었어요. 바울에 대한 비판이 있었어요. 바울에 대한 시비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거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내 자랑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런 비방과 그런 모함 속에 그가 당당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부름을 받는 바울, 사도. 사도라는 건 뭡니까? 아포스톨로스라 해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전도도 마찬가지야. 당당하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해봐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딱 꺼내는 순간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자니까. 하나님이 받고 내 인간의 어떤 말로 하면 내가 기죽고 말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딱 주어가 되는 순간 우리의 목소리가 힘이 들어가고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누구 어떤 것도 우리는 의식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당당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고린도 전서 1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 앞절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클레토스라 해가지고 보내심과 같은 얘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부르셔서 복음의 사역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가능성과 자발성을 부정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교회에 온 것도 누가 뭐라면 오늘 혹시 집에 늦게 가서 남편이 뭐라면 아니 하나님이 나 교회 갔다 오래 갔다 와서 그래 봐요. 아무도 말 못해. 아니 하나님이 나 불러서 나 갔다 왔어. 그래 봐요 한번. 변명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 오라는 감동을 주셔서 갔다 왔어. 하나님이 딱 해버린 순간 깨갱 다른 어떤 것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주셔서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누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조건이 되고 하나님이 근거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 그 장소에 거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비방, 마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너가 사도냐? 얼마나 여러분 그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래도 바울은 전혀 그런데 개의치 않냐고 항상 하나님을 근거한.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오해가 왜 고린도 교회를 먼저 올 줄 알았는데 마게도냐를 먼저 갔느냐. 내가 말은 했는데 여러분 실천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여러분 오해를 많이 생기잖아요. 저도 교회 하면서 제일 오해 많이 받는 게 변했다는 얘기. 근데 저는요, 솔직히 이제 목회자는 그래요. 새로운 신자가 오면 어쩔 수 없어요. 새로운 신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존 성도는 나에게 변했다 그래요. 그럼 목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마음을 가지니까 새로운 신자 오면은 여러분 애를 낳으면은 부모가 가장 이제 막 난 애기에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도 제일 많이 듣는 얘기요. 변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단지 이제 사람 관계는 새로운 신자가 많아지면은 새로운 신자가 한 명이라도 오면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케어하고 하면 좋지만 잘 안 되면은 목회자가 한 번 더 찾아가야 되고 거기에 더 관심 가져야 되고 거기에 밥 한 번 더 사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바로 고린도 교회로 오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말은 했지만 말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사건에 직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러는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한 얘기는 뭐예요? 너가 나를 다 모르고 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바로 답을 내리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답은 과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사건이 발생되면 우리는 바로 답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답은 이미 새로운 답이 이미 있는 답이에요. 이미 과거에 만들어 놓은 답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질문하라는 거예요. 자주 얘기했잖아요. 대답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 질문하는 인생이 되라. 그래서 이 심리학에도 나와요. 융이란 심리학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떤 이미 정해져 있는 규범이에요. 그게 페르소나고 그게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많이 실수합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어떤 문제 생기면 우리는 금방 답을 가지고 들이대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답은 이미 있는 답이잖아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답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랬지?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답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답을 내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전체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오해라는 것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전체를 모르고 있다. 나는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야. 너희들이 잘 되길 바래. 바울의 입장을, 여러분 목회자가 어느 성도 못 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잘 되길 바라죠. 어느 부모가 자식 못 되길 바라냐고요. 그러나 오해는 누가 합니까? 자식이 하는 거죠. 부모를 몰라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1장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화가 나면은 바로 간 게 나아요? 좀 있다 간 게 나아요? 좀 있다 간 게 낫잖아요. 바울은 여러 가지 생각한 거예요. 그걸 모른 그 성도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의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더 바울을
비방하고 더 모함하고 그런 배경에서도 바울이 쉽게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아끼기 위하여. 지금 그런 잘못, 우리 알잖아요. 첫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 지금 세 번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오해와 갈등 속에서 바울에 대한 비방 소리 다 듣고 있는 거. 바로 가면은 저도 그래요. 우리 성질 감정적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바로 우리 가면은 감정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을 아끼기 위해 내가 여러 가지 고민 속에 바로 고린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를 들렸다가 고린도로 가는, 말은 가겠다 했지만 말대로 실천되지 않는 그런 현실, 이걸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말이 거짓말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말은 했어, 약속을 했어. 그대로 여러분 다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넓은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조급하고 또 특히 내가 좀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여러분이 각자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이 더 큰 그릇이 되길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고 내가 진실하다 할수록 이 사람은 누구를 칭찬하기보다도 더 공격적일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진실은 사실 이 진실, 정직이라는 것은 이게 정답은 기다한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금액적인 산수적인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적인 부분은, 상황이라는 것은 이건 진짜 쉽지 않거든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진실을 낸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서로의 입장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살아온 그 생각 차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내가 진실하다, 내가 정직하다 하는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면은 그 상황 속에 또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보다도 더 공격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진실, 이 정직함이 우연중에 우리는 내가 정직하면 꼭 드러내고 싶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진실하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정직과 진실은 정답이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실과 정직을 드러내야 되니까 잘못하게 되면은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윤리도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윤리도덕에서는 답이 없잖아요. 좀 더 나을 뿐이죠. 좀 더 좋을 뿐이죠. 근데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해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왜? 상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정직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이 정답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잘못하면 우리가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를 정죄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로 보냄을 받은 사도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또한 사랑하고 용서하고 돌이키는데 우리가 기다려주고, 왜? 사랑은 뭐라 했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고난을 견뎌주는 거예요. 다른 거 몰라도 오늘 이거 하나 배우고 가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오늘 모처럼 수요예배 와가지고 애기 아빠가 깜짝 놀래요. 당신 어디 갔다 왔어? 큰 소리 칠 수 있어. 가서 설교 받은 은혜 얘기해줘. 사랑은 뭔 줄 알아? 오래 참는 거래. 오래 참는 건 뭔 줄 알아? 고난을 견뎌주는 거래. 이 얘기만 해도 이야, 우리 아내가 교회 갔다 오더니 변했네, 이런 말 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참석했잖아요. 그 이미지를 포획하지 않으면 하이데거란 철학자라는 없음과 있음과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 여러분들 원래 예배 왔잖아요. 근데 예배 와서 아무 이미지를 내가 언어로 담을 수 없다? 여러분 헛걸음한 거예요. 뭔가 하나 붙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때를 있다로 얘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 갖는 것은 물질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제 물질 문제는 참 오해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참 그래요. 많이 없어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하고 싶어도 없어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모님이 가끔씩 이제 그 강단에 서서 교회에 그동안 해온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모님 얘기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물질을 안 가르친 목사는 나쁜 목사라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사모는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왜 목사가 당당하게 말 못하는 얘기예요. 당당하게 왜 말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제 얘기 아닙니다. 저는 마음 약해서 잘 말 못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뭐냐면 물질을 한다 해놓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참 그러니까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돕는 데는 인색한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물론 바울이 어려우니까 바울을 도와주는 것도 본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걸로서의 복이며 은혜이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물질이 들여지면은 교회를 위해서 써주죠. 그러니까 물질과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자비랑으로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마라. 나도 너희들 돈 받고 싶지 않겠냐. 나도 남들처럼 내 아내 데리고 다니고 싶지 않겠냐. 이런 반론들을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드려진다는 고백은 포도나무에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것 드린다면 인색해집니다. 여러분 거 못 드려요. 아까워서. 항상 전제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이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창세기에. 이삭이 그래서 이 절망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왜 그러냐면 가능성이 있어 줘버리면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녀를 갖고 싶은 거예요. 왜? 옛날 사람들은 자식 못 갖는 건 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줘야 자녀 주겠다. 근데 이 자녀를 준다고는 약속했지만 갈수록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브라함이 진짜 건강했을 때 애를 낳을 수 있을 때 낳았다면 이건 누가 애를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바치랄 때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내 것 남 준다는 것은요, 순교자적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오늘 온 걸 여러분 순교적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내가 근거에서 왔다는 건 순교적 신앙 아니야. 근데 전혀 나를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근거에서 왔다는 게 순교적 삶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 하면 벌써 계산 들어줘. 여기저기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걸 이제 항복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대표, 믿음의 모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가능한 100세의 애를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아깝죠. 어떻게 보면 더 귀해서 못 드리죠. 그러나 완전한 불가능 속에 줬다는 것은 이걸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종한다, 헌신한다는 그 의미를 믿음의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 100세를 낳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이제 항복이 되는 거죠. 정말 내가 내 아무 공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항복된다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정말 항복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걸 거룩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하잖아요. 있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과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항상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포도나무 가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었어. 근데 이 열매는 가지가 만든 게 아니라 나무가 만들어서 열매에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헌신을 격발하도록. 나에게 맺어져야 내가 또 헌신할 거 아니에요. 나에게 맺어져야 하나님 앞에 더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감춰놓은 자 있는 것도 빼앗기고 달란트를 남긴 자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김으로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서론이 좀 길어지니 세 번째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직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7절 후서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죽을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하는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꾸 외모만 본 거예요. 외모.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이렇게 가끔씩 가보면은 모든 존재 그 자체로서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의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좀 그렇지 못한 미안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존재도 원창조도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무가 다 반듯이 세워지면 좋잖아요. 그러나 어떤 나무는 구부러지고 못생겨 더 골동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이 아까 얘기했죠. 시스템, 체계 이러한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의 원리들이 가부장적인 힘의 원리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을 자꾸 세상은 사람을 평가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여러분 미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토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착한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원어는 토부야. 선이야, 선.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세상 사람들은 미스 코리아 만들잖아요. 그건 세상적 체계라는 거예요. 그런 외모로 보지 말아라. 내가 모든 준 권세는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그 오해, 바울에 대한 오해. 또 우리의 정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졌다면 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또 내가 어떤 권위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 그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더 위로해 주고 권면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 서 있는 자, 이걸 우리가 코란 대오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용서, 또한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 오름을 참아주는 기다림, 이러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옳은 말보다도 우리의 진실보다도 내가 한 번 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 애들에게 그렇지 못했던 게 제일 후회스러워요. 애들 방황할 때 나는 그때 못 견뎠어. 왜 내 아들이 그럴까? 여러분,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말 안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우리 애들을 겪으면서 내 아들이 저러는데 누구를 정죄해요? 우리 애들도 방황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버랩되면서 지금은
제가 더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데 나도 아직 실력이 없어 그러는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나이들이 먹어가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막 애들한테 이렇게 저래 이게 틀렸다 이게 틀렸다 애기 버리는 거예요. 사랑해줘야 돼요. 괜찮아. 하나님이 너 복되게 인도할 거야. 이제 이제 여러분 나이 먹으면 그게 항복이 되잖아요. 젊었을 때 우리 막 옳고 그름만 따졌죠. 애기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정말 교회가 필요한 것은 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고통이 위대한 바울을 만들었고 바울이 신약성경 거의 서신서를 전부 기록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나 여러분의 가정에나 여러분의 직장 어디를 가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름을 받는 사도라면 예수의 증인이라면 진실로 예수 닮은 자로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그 예수 은혜가 더 증거되고 확장되어지는 진실로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은 정직도 아니요 진실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십자가 은혜입니다.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이런 은혜가 충만한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